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양을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보응이죠.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애를 쓰시는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지금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시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탄에게 매여 그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찾으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죄들이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할 때 바로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어디서 죄를 가져다가 인간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죄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그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눈을 밝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 또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아쉽게도 죄라고 하는 개념은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흐릿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죄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에 육체나 혈통으로 관계를 맺는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냥 자녀들을 낳는데 육체로 낳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당신 자녀들을 어떻게 낳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으로 지으심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를 맺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특별하고 특수한 부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그 사귐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는 이제 벗으로 아주 사랑이 깊은 벗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사랑하는 벗의 관계까지 맺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서 보여준 바로 육신에 속한 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회개? 회개 안 해도 될 만한 것은 없죠. 모든 것이 다 죄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지성. 이게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길을 간 것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죄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던지 간에 혹은 회복시켜 새 사람 만드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바로 새 사람의 관계고 새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할 때에 사탄에게 매여서 내가 사탄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이것을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인간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어요.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수용했어요. 수용하고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가릴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
노릇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교만으로부터 게으름까지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나는 전능해야 되고, 나는 부자여야 되고, 나는 강하여야 되고,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명예가 높아야지고, 내가 항상 1인자가 되어야 돼. 1인자가. 어제 우리 할아빠가 저한테 약간 설명을 해줬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오징어 게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오징어 게임. 근데 그게 드라마다면서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뭐도 있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봤는데, 예, 거기서는 1인자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1인자가 되려고 한다. 헝거 게임에서는 1인자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자, 항상 내가 높아야 되고, 항상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고, 항상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전지전능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뭔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박수를 쳐요. 스타라고 하죠.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예. 그게 그렇게 유명할까? BTS인가 뭔가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유명한가? 팔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막 대단한 일,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 그게 그럴까? 아니, 그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일까? 옛날 같으면 물리학, 노벨상, 의학 노벨상 이런 정도 돼야 대단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마련해준, 심어준 아주 세뇌시킨 내용이 바로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노릇합니다. 하나님 노릇해요. 나 이상 더 높은 게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가장 높이 여기면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된 상태요, 사탄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높아지면 좋아,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내 인기가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 바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노릇하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거점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급하게 회개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노릇한다는 게.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아닌데 노릇을 했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나 중심적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종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종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나는 종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라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빨리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빨리 지금 맺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 정신을 쏟거나 마음을 쏟거나 이럴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왕노로 됐고 하나님 노로 됐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언제나 내 영광을 구했습니다.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의 중심을 나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놓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어림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버려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지요. 자, 오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빨리 가장 중요하게 서둘러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자,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될까요? 나는 아니야.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지워진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워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원고를 보도록 하죠. 자,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그렇죠? 네가 그 땅에서,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 보내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정리해서 줘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여러분들도 아들 낳죠? 나는 안 낳았는데 손자를 얻으며, 손자 얻었죠? 나는 아직 안 얻었어요.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왜 장래 이야기를 지금 하실까요?
틀림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네가 내 손에서 양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래 살 때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 살면서 자기 길을 가면서 매일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면은 그게 뭐 오래 사는 가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오래 안 사셨잖아요. 사도들은 한결같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오래 살 때에, 오래 사는 거 부러우면 안 됩니다.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건 지금은 부패 안 했는데 나중에 부패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처음부터 부패를 했어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부패하고 끝까지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악입니다. 자, 어떤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뭐를 하신다?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옛날 생각이라 해보세요.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 만약에 혼자 왕노릇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역적으로 걸리죠. 내가 왕이다 하면 역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대를 멸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방의 그 가오들, 부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집을 보면은 토방에서 마당에서 하나, 둘, 셋, 3단계 위의 집을 못 짓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을 지을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높이 집을 못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역적으로 걸리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한다, 이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생각을 하고 노릇한다. 하나님 노릇한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견딜 수 없는 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괴로우시게 했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한다는 게 괴로운 문제 아니에요. 애들이 매일 부모 거역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이 화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살지. 못 살 거예요, 아마. 매일 화를 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여 그런 말 하잖아요.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그러잖아요. 노를 일으켜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로우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여 나는 재미 보고 있고, 나는 좋고, 나는 유익을 얻고, 내가 뭐 돈도 벌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서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우시는 거예요.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악이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 이것을 요약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노를 바라신다니까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거나 멀리하거나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합니다. 원수짓을 해요. 그것을 그냥 하루 이틀 살면서 그 짓 하면 하나님의 노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얻으며 오래 살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그 악이 누가 보고 배우겠어요? 아들이 보고 배워. 손자가 보고 배워. 오래오래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배워.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지금보다도 더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아도 안 되고 손자를 얻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사회를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굴로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또 괜히 저보고 야, 저 목사님 이상하다. 아들 낳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를 반대로 해야죠. 자,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노릇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정말 화가 막 끝까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복을 달라 복을 주시겠냐고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겠냐고요.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자, 그렇게 노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결과는 딱 한 가지예요. 망하고 전멸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한다. 실제로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나라가 둘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다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했어요. 기를 수가 없어요. 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남겨놨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그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남은 자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으시면, 자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기서 끌려간 곳이죠. 끌려간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왜 이 목석의 신들이 나오냐? 목석은 나무나 돌이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사람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느냐 할 때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실제 어때요? 실제 병들지요. 또 외적의 침입의 위협을 받고 불안하지요. 자연재해에 정말 언제 죽을지 두렵지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약하니까 정말로 전지전능한 신들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방은 다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렇게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냐? 너 자신이 우상이냐? 너를 보살펴줄 우상을 네가 또 만드냐? 그러면 그래봐라. 영원토록 우상 섬겨봐라. 그게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신물나게 한번 섬겨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목석의 신들을 끌려간 그곳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전멸당했고 남은 수가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노릇하는데 여기서까지 우상 숭배를 내가 해야 되느냐? 신물날 것 아니에요. 신물날 것.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끝까지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이거 망하는 길이다. 실제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해봤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망한 상태가 아니고 필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네. 다니엘서가 바로 바벨론에게 끌려간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한 케이스입니다. 네, 케이스예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지금 이게 다리오 왕이 지금 여기는 지금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고,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손에서 능히 누가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신물 나거든. 망했거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거든.
여기서 종노릇 하고 있거든. 고국에 있으면 귀족 대접을 받고, 고국에 있으면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로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근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대우를 받고 살지만 주권도 없이 말이죠. 나라 잃고 괴로운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신상에게 죽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서 고국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치며 마음을 찢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호와를 찾았던 거죠.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지금 이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하나님 찾고자 하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왜? 지금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다. 주권도 잃어버리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으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은 점점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사탄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아주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다 하는 확실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호와를 찾는, 힘써 여호와를 찾는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사탄 따라하지 않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한 아주 막강한 왕입니다. 막강한 왕이에요. 그 왕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왕이 세운 신상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가 얼마나 열매로 그들 속에 맺혀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와 같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찾는다?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뜻을 다하는 겁니다. 오다가다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회개한다고 조금 이렇게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는 표가 뭐냐? 표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온 표가 뭐냐? 돌아온 표는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죄다 내가 들었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리해서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복종하고 듣고, 청종이니까 듣고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를 이렇게 숙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과 명확하게 일러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보면서. 자,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동안에는 깍쟁이 하나님으로 봤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실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나 나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에이, 됐다, 내가 너 잊으마,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간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노하실지언정 버릴 수가 없어서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잖아요. 호적 파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애간장이 다 녹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래서 늘 우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한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하나님 노릇, 하나님처럼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울어요. 눈물이 안 나면 그냥 엎드려라도 있으라고요. 그냥 앉아라도 있으라고, 앉아라도. 회개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앞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서 앉아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